찾아주시고 만나주셔서 고맙고요.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흔한 말 가운데 거두절미라고 하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 제가 그런 애로를 깊이 느낍니다. 여기 지금 계신 목사님들, 지난번 아마 3시간 저를 만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고, 지난번 3시간 동안 제 강의를 좀 들으신 분은 머리 부분을 약간 맛을 보신 분이죠. 첫머리 부분을. 그래서 지난번 내용을 지금 계속해 간다고 하면 지난번 참석하신 분들은 이해가 빠르겠는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거두 이해가 되지는 거죠. 머리는 못 들고 몸통만 이제 들어가게 되지니까 많은 의문을 또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이렇게 오후 2시나 3시 오신다는 건 더더욱 그렇고요. 그 이유는 제가 그렇게 큰 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세상 학문이나 신학을 그래도 어느 정도 대략 권리는 섭렵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문도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 학문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철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어떤 학문도 서론, 본론, 결론을 딱 가지고 있는 학문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경만은 서론이 분명하고 본론이 분명하고 결론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이제 신학에 관한 문제 때문에 젊은 날부터 많이 고민을 해서, 사실은 제가 기장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기장 장로였고요. 그래서 일찍 10대에 기장 목사님들이나 또 그쪽 부분의 진보주의자들의 서적도 많이 탐협해가면서 한때는 그거로 몰입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비주의에 빠져보기도 하고요. 한 4, 5년 동안. 그러다가 또 제 나름대로 성경을 보다가 칼빈주의에 완전히 몰입해서 총신에 가서 몇 년 동안 또 칼빈을 연구하기도 하고, 세대주의에 또 빠져가지고 세대주의 신학을 또 몇 년 했고요. 또 복음주의 신학에도 빠져봐서 그쪽에도 해봤고. 그런데 어떤 신학도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가져다주는 학문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보수 신학은 모르는 거 자꾸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어라. 그러면서 우리는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어주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맹신하라는 얘기인데, 이건 망하는 길이다. 맹신하라는 얘기는 망하는 길이지 흥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저는 성경에서 너무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서론, 본론, 결론을 하나님께서 발견하도록 해 주셔가지고, 그 작업이 글로다. 그냥 머릿속에만 간직하고 있으면 필요 없잖아요. 나 죽으면 끝나니까. 그래서 정리하기를 14년도, 지난 14년도까지 정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다 정리 마치고, 이걸 정리 마칠 때 서론과 결론을 써놓고 본론을 쓴 겁니다. 놀랍죠? 대개는 원래 책을 쓰려면 서론을 정확하게 쓰면 결론을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결론을 바라보면서 이제 본론을 써나가야 논리가 정확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론, 결론을 이제 지난 14년도 마치고 나서 그때 하나님 앞에서 마음 먹기를, 이제는 그냥 2분이든 1분이든 10분이든 그냥 이렇게 같이 나누어 드리고 간다. 그것이 제 마지막 소신입니다. 무슨 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신학교를 하자, 교단을 만들자. 지금도 그런 목사님들이 많으셔서 합니다. 교단하자. 그리고 신학해서 많은 학생들을 양육하는 것이다. 그것도 다 제 마음에 허락질 않고요. 그냥 누구든지 남자분은 목사님들은 혼자만 와도 내가 한 달도 두 달도 같이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할 용의가 있고요. 여자는 혼자 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자는 혼자 오면 안 되고 적어도 둘 이상 여자도 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뭐 그냥 이름자로 모르면 아드님 목사라고 그럴까? 어떻게 저를 잠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나 뵙더니만 일단 이정춘 목사님한테 이미 다 멍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사 자리 잠깐 만나고 나서 저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가지고 오늘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잠깐 우리 박 목사님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요. 지금 잠깐 나가서 못 들으셨는데, 네, 목사님 말씀하세요. 네, 못 들으셨는데, 지난번 3시간 강의한 이후로 계속을 해드릴까? 안 그러면 대충 지난번 강의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들어보시면 죄송하지만. 아이고, 상당히 많네요. 네. 네. 뭐, 3시간까지는 아까 뭐 이정춘 목사님 그러는데. 그리고 1시간 정도만 해주시고요. 네. 그 커피 타임하고 좀 식사가 12시 반에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네. 20분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네. 저기 우리 교육자가 우리 부교육자가 타이프를 자세히 다 해놨어요. 첫 타임만 한 네. 50분간만 강의를 듣고 네. 공간으로 들어가는 걸 하죠. 네. 제 강의 50분씩입니다. 쉬는 시간이 20분이고요. 그래서 50분 강의하고 20분 쉬고 50분 강의하고. 그러면 아까 이정춘 목사님은 이거 성경 이거 1시간이라도 다 할 수 있다. 1시간이 아니라 5분만 해도 끝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을 구경하러 시골에서 친척들이 올라왔는데 남산 타워에 올라가서 저기는 청와대고 저기는 남산이고 남대문이고 저기는 강남이고 저기는 63빌딩이고 이렇게 소개하면 5분만 해도 서울 구경 다 시키죠. 그동안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참 목사님들이 성질이 급하시더라고요. 그냥 빨리빨리만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우리 박 목사님께서 장구하게 시간을 계획해서 하신다고 그래서 마음에 퍽 와 닿았는데요. 제가 목회도 꼭 30년 동안 했거든요. 늦게 만학을 하고 졸업해서 원래 목사 안 하려다가 성경 가르치려니까 할 수 없이 목사를 했어요. 그래서 목회를 시작해서 교육 목회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여기처럼 1박 2일이라든가 2박 3일이라든가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쫙쫙 나가는 목회를 했었어야 하는데 주일날 와서 1시간 듣고 가는 사람, 오후에까지 듣고 가는 사람 다 따르니까 일단 성도들이라는 게 그러더라고요. 듣고는 다음 주일에 와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한 주일 갈 것도 없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고 나서 오후에 가서 권사님 오늘 강의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 제목이요? 뭐던가?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30년을 가르쳐 놓으니까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층들은 제가 쓰는 책들을 보고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결실을 맺는 걸 보고 정말 성경은 포괄적으로 전체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 그 말이 처음에는 목사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성경은 알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다 모르는 거고요. 일부 로마서 안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답답해서 이제 우선 개괄적으로 써놓은 것이 이제 성경 개론인데 자꾸 책 얘기하니까 착착 같아서 좀 쑥스럽기도 하지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이게 써놓지 아니하면 포괄적인 게 전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잠깐 50분 동안 지난번 강의했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오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오늘 우리 교회, 현대 교회죠. 21세기 현대 교회의 당면 과제가 뭔가. 지금 오늘 우리가 현대사를 하나님 앞에서 책임졌으니까 현대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셨고 또 실제로 현대사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 계시니까 우리의 당면 과제가 뭔가를 잠시 알고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20세기, 이 15세기, 그 다음 이제 10세기, 5세기, 대략 이렇게 과거 역사를 정리를 하면요. 5세기 이 기간 동안에는 물론 성경이 100년경, 95년경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함으로 다 완성은 됐다 하지만은 그때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수도원에 서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 권의 책을 성경으로 가지고 보는 그런 지도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론이 많은데 그 이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예수가 신이냐 인간이냐 하는 교리 싸움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셨는데 부활 승천하신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물어볼 것 없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하는데 무슨 소리냐,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이다, 하나님이다라는 이 논리가, 교리가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지죠. 그래서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만나가지고 결국 정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말만 해도 잘못된 거고 처녀 몸에서 잉태해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인간이란 말만 해도 그건 이단이다. 그러니까 참단은 뭐냐?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만이 참단이다, 진리다 라고 정리를 하고 지나오죠. 그러면서 그 다음 이제 어거스틴 이후, 성어거스틴 이후 4세기경 어거스틴 이후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동로마 제국이 이제 득세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동로마 제국 콘스탄틴 황제가 제국은 망해 들어가지만 어떻게 하면 세계를 정복할까? 보니까 기독교가 너무 팽창하게 막 왕성하다 보니까 4세기 콘스탄틴 황제가 머리를 쓴 것이 뭐냐면 기독교를 공인하자. 그래서 기독교를 내 수하에 집어넣자고 하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콘스탄틴 황제가 가지게 되죠. 그래가지고 등장한 것이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론. 교회란 뭐냐? 로마 교회, 로만 캐토릭이라고 하는 로마 교회 우산 아래 들어오는 것만이 교회다. 그래서 대성공을 한 거죠. 인간적으로는 콘스탄틴 황제가. 그래서 기독교 공인으로 더불어 공인과 함께 지하에 붙여 있던 기독교인들이 막 주의 지상 밖으로 나오면서 갑자기 기독교가 유럽 천지에 이제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세력화되지고 그것이 로만 가톨릭의 교회로서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제국과 교회, 황제와 교황이 이게 처음에는 교황을 황제가 지배했죠. 로만 콘스탄틴 황제의 수라에서 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수라에 완전히 기독교가 세력을 얻고 왕성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15세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론이 정리가 되니까 이제는 그 위에는 교회라는 게 없죠. 로마 교회를 떠나서는, 로만 캐토릭을 떠나서는 교회가 존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구원론. 교황만이
로만 가톨릭의 교황만이 구원자다. 그래서 그들이 지옥을 보낼 수도 있고 천국을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연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일단은 모든 성도들은 죽으면 연옥에 가서 다 그 영혼이 목욕을 하고 교황이 꺼내주는 사람만 이제 성자로 부각하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구원론을 완전히 그리스도에게서 배제하죠.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교황의 권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구원론이 이제 팽배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아마 로마 교황청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세워지는데 속죄표를 다 팔았잖아요. 이거 사면 죄 용서해 준다. 이게 종이 쪽지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교황청을 짓는 하나의 건축 자금으로 활용해 가지고 150년 동안 그 의리의리하고 웅장한 교황청을 지어놓고 오늘날 세계에 군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것이 틀렸다고 결국 종교개혁을 시도한 것이 루터, 칼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성경관입니다. 이제 16세기에 인쇄술이 발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이 한 권으로, 인쇄술이 발달하자마자 성경 66권이 한 권으로 이렇게 인쇄돼서 나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종교개혁과 함께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손안에 한 권으로 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이것과 함께 성경이 최고의 권위다. 그래서 이 15세기,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면 성경 권위, 그 다음 만인 제사장, 이신 듣고 믿음으로 만나 구원한다. 왜? 교황 권위가 아니라 성경이 권위다. 여기는 교황의 권위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는데 여기는 교황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이 최고의 권위다. 여기는 사제주의죠. 신부들이 다 제사 드리는 사제인데 우리는 모든 성도가 다 만인이 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고 우리 지체인 우리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다. 제사장 아닌 사람이 없다. 뭐 집사나 세례교인이나 또 권사나 장로나 할 것 없이 목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지체인 제사장이다.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원리였단 말이에요. 3원리. 그 다음에 이신누고 여기는 공로주의. 로만 가톨릭에서는 공로를 쌓아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이것이 개혁의 3원리죠. 세 가지 원리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시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대는 성경 간의 싸움일 거 아니겠어요? 성경 간의 싸움. 이게 이제 칼빈이 그렇게 주장하고 성경이 최고의 권위다. 그래서 교회 표지란 뭐냐? 교회가 교회 된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뭐냐? 성경 말씀이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는 곳이라야 교회다. 성경 말씀이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표지 보면 이제 첫째가 성경, 그 다음 두 번째가 세례, 세 번째가 성찬, 이렇게 나오죠. 개혁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교회 표지가 첫째는 성경이다. 근데 그 두 번째는 뭐냐? 세례고 성찬이다. 의식을 두 개를 용납해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세례와 성찬은 성경 말씀, 복음이죠. 복음 전파의 한 수단이에요, 수단. 표지라기보다도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의 수단, 방법.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교회의 표지는 성경만이 유일 표지라고 할 수 있죠. 예, 성경 말씀을 전파하는데 세례를 베푼다. 한 영혼을 예수를 믿는다니까 물속에다가 푹 잠궈서 꺼내놓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당신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려내는 것이다 하는 걸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그림자적으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한 것이 이제 칭례라는 겁니다. 뭐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와야만이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도 세례를 베푼 사람이 별로 없고 예수님도 세례 베푼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옛사람 죽이고 새사람 살려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예수님의 세례죠. 성찬도 역시 뭐 떡과 포도주 이것 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떡이 기도할 때 예수의 살로 변하느냐, 포도주가 기도할 때 예수의 피로 변하느냐, 화채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기념설, 우린 기념설이죠. 장로교는 기념설인데, 기념설이라는 것은 하나의 복음 증거를 해가는 데 있어서 수단으로 예표적으로 쓰는 거란 말입니다. 떡을 나누어 먹을 때, 떡을 이렇게 찢을 때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이 찢기셨다. 포도주를 마실 때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붉은 포도주처럼 붉은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증거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아기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그림을 그려서 그림 동화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이 어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세례와 성찬을 행하는 것뿐이지, 교회의 유일 표지는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다. 유일 표지다. 이게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내세운 성경권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6세기 이후 20세기까지 지금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지금까지 뭐의 싸움인가? 성경관의 싸움이에요. 이 성경관의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18세기에 계몽주의가 이제 등장하면서, 야,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냐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냐? 그렇다. 야, 그런데 그러면 성경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모르겠더라.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도대체가 성경의 맥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알고 보니까 성경이란 이런 내용 저런 내용, 막 많은 신화라든가 또 많은 설화라든가 옛날 설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홍수설화라든가 뭐 또 하나의 민족의 신화라든가 창조 신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어서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다. 이것이 18세기 소위 문서설이라고 하는 걸로 나옵니다. 문서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문서일 뿐이다. 잡다한 문서들을 수집해 놓은 것이다. 잡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대중에게 완전히, 특히 지성사회에 먹혀 들어가 버리고 만 겁니다. 이 문서설 앞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우리 보수신학자들은 속수무책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와라. 문서가 아니라는 걸 한번 증명이 되라.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서구로부터 문서설 앞에 성경관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9세기 니체가 등장해서 하나님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사신신학을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어지니까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데, 니체가 고민하다가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신이 늙었다고 생각한 거죠. 왜? 세상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악이 다 진멸당하고 선한 나라가 선한 사람이 득세를 해야 되는데 세상이 안 그렇더라 이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그래서 니체는 결국은 신이 죽었다. 그러니까 신을 의지하고 이 땅의 정의사회, 유토피아,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면서 바보 멍충이처럼 살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의지로, 인간의 의지적 힘으로, 노력으로, 지혜로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잘 사는 파라다이스를 우리가 건설해야 된다. 이것이 현대 지성사회에 그대로 꽂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관, 문서설로, 그 다음 사신신학, 이것이 20세기까지 완전히 주류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죽었다 그러니까
20세기 유명한 지성 아인슈타인이 하는 말이 너무하잖아요. 죽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학자답게 불가지론. 있어도 신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없어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 이 불가지론을 얘기한 거예요. 비교적 건전하지. 니체보다는. 니체는 아주 막 극단적이지만은 아인슈타인은 여분을 남겨놓잖아요.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오늘 보수신학에서 알고 믿으려 들지 말고 모르고 믿어라. 그래서 기독교는 맹신의 종교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럼 맹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세계와의 적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맹신의 종교인 기독교는 들어가기 마련 아니에요? 주저앉는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도 그렇죠. 교육 수준이 약했을 때 한국도 잘 모르고 집신 신고 다니고 정말 무지몽매했을 때 50년대 60년대 병마가 심하고 가난이 극심할 때는 교회가 막 부흥을 했습니다. 그 세대들이 다 가고 새로운 지성세대들이 자라나면서 교회 가야 배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 맞지도 않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논리가 정리가 안 돼요. 신이 있다는 증거도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논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점점 떠나기 시작하니까 교회는 뿌리에서부터 점점 병들어 시들어져 가고 있는 거.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대 우리의 정황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처하고 있는 오늘의 정황. 이 정황 하에서 정말로 이 시대의 역사의 지도자로 부름받아 역사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당면한 과제가 사신신학과 문서설이다. 어떻게 하면 이 문서설과 싸워서 이기며 사신신학과 싸워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확증을 줄 수 있다. 신존재 증명. 증명은 약해요. 확증. 신존재 확증. 그 다음 문서설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 진리다. 하나님 말씀 확증 이것도. 이것이 앞으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3년이든 우리 박 목사님 얘기처럼 3년이든 풀어가는 여기서 해답을 얻는 확증하는 작업이 바로 우리의 공부의 시작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두절미 되면 이게 확증이 안 되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론, 본론, 결론. 이게 서론과 결론이 맞아 떨어지기 위한 본론, 논리가 정리돼야 되는데 거두절미 해놓고는 서론 없이 결론이 무의미한 거죠. 또 서론은 있는데 결론이 없다면 무의미한 거고 아무리 본론에서 미사하고 그래서 설명을 잘했어도 이게 일맥상통하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존재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 진리라고 하는 확증만 떨어지면 이건 어부지리로 얻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여기에 흥분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목숨 안 내걸 사람이 없고요. 안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목숨이 뭐가 아까우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살아계신 게 확실한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는가. 이것이 오늘 나와 함께 나는 좀 나이가 많습니다만은 선후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공유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 늘 못하겠는가. 이것이 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요. 아까 우리 박 목사님 공부하면서 많이 당하셨나 봐요. 중간에 질문하지 말라고. 근데
그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처음에는 딱 꺼내면 입에 내가 서론 꺼내잖아요. 와, 이거 정리되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신학의 문제, 신학의 난제, 박정용 박사님은 신학의 난제를 하나에 1, 2권인가 2권으로 이렇게 내놨어요. 신학의 난제 내용을. 싹 없어져 버려요.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거기에 난제가 있으면 확증이 안 떨어지죠. 그런데 이것이 우격다짐으로 명제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통일된 논리체계에 의해서 확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래서 이렇고 이러며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이다.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악소리 못하고 수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논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확증만 떨어지시면 영혼을 5사람을 모시고 평생 동안 영의 양식을 먹이는 목회자를 할지라도 긍지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100명을 모시고 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당당해지는 거고 떳떳해지는 거고요. 솔직히 밥 얻어먹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는 그것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치졸한 게 나도 많이 당해봤습니다만은 연말연시에 목사 흥정할 때 5% 올릴 거냐 3% 내릴 거냐 뭐 경제사정이 어떠니까 깎자 예결위원회에서 그런 얘기 나오면 그냥 죽고 싶죠. 그냥 어디로 도망가고 싶고 꼭 소 망아지 시장에 흥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질 때 그거 싹 벗어봐. 죽었으면 죽어 말갔으면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 굶어 죽지 않는다. 일하는 소에게 망치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당신의 일, 하나님께서 시켜놓은 일을 하고서 입에 밥 안 들어갈까 봐 걱정한다는 건 성경을 못 믿는 얘기죠. 거기에 우리 지도자들이 늘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돈에 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어디 가서 손을 좀 벌릴까?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 이러다 보면 벌써 다 꺾여져 버린 거예요. 일 못해요 그렇게 되면. 내가 굶어 죽을 망정 그대로 주저앉아 죽을 망정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확증. 누가? 확실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일시키셨으니까 입에 망 안 씌운다. 이거에 대한 확증이 떨어져야 문제는 지도자로서 자리가 구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겁니다. 결국 교회를 왜 현대 21세기 이후의 교회 물론 이게 다 교회죠. 교회 존립의 목적이 뭔가? 첫째가 진리 싸움 아닙니까? 진리 싸움, 진리투쟁. 진리투쟁. 그 다음 두 번째가 진리 전승. 진리 싸움.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지금도 진리 싸움을 해야 되고 또 지금만 해서 이기면 뭐합니까? 다음 세대로 이 진리를 전승해 주어야 계속해서 진리 싸움에 승리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이 짐승 권세에게 뱀에게 패배했잖아요. 뱀의 말을 듣고 패배했단 말입니다. 그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이란 에덴 동산의 첫 아담과는 달리 짐승 권세와 싸워 이겨야 되죠. 이게 다 짐승 권세들이 하는 기단입니까? 짐승 권세들이 하는 일은 성경 무시하는 겁니다. 성경은 문서다.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그러니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지금 세속주의, 짐승 권세, 적그리스도들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도전해오는 무서운 무기란 말입니다. 이 무기를 감당할 무기가 지금 한국교회도 없고 세계교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스위스 바젤에 가서 칼빈 대학을 가봤어요. 칼빈 대학 가서 그때 갈 때 미리 여기서 연락을 했죠. 우리 정말 신학 토론을 좀 하고 싶다. 교수들과. 그랬더니 이제 가니까 맞아주더라고요. 교수들 거기 한 서너 분이 우리를 연구실로 맞아주어서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막 방광 왔다가 잠시 들린 줄 알았던가 봐요. 그런데 우리의 질문이 너무 심각하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내리면서 대안 없습니다.
칼빈의 저술이라고 하는 기독교 강의 책, 아주 동그랗게 얼마나 그걸 애지중지 보관하는 때가 다 묻었는데 시커멓게 생긴 걸 손에다 들고 그걸 자랑을 해요. 근데 그것이 자기네들이 긍지라 이거죠. 마지막 하는 얘기가 대안이 없습니다. 다 지금 서구 교회가 다 주저앉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저앉은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오늘 좋은 학교에 가서 대학에 가서 제대로 공부한 학생이 교회에 안 나옵니다. 교회 멀리해요. 그러니까 저런 사상에 완전히 말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칼빈 대학에서 그 교수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한국 교회에 대한 기대를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 기대가 뭔가 하고 들어봤더니 오순절주의라 오순절주의. 왜 오순절 교회가 막 그때만 해도 지금 한 10여 년, 한 2, 3년 전이니까 막 왕성했잖아요. 한참 때니까. 거기에 뭐가 있지 않나. 그래서 기대를 건다 이거예요.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와, 결국 보수신학의 가장 보수라고 하는, 보루라고 생각하는 바젤의 칼빈 대학에서, 칼빈 신학대학, 칼빈이 세웠다는 칼빈 신학대학에서 저처럼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앉아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상황을 좀 둘러보러 갔댔거든요. 신학 동향이 어떤가 해서 직접 교수들을 만나 듣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듣는 순간 솔직한 얘기로 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쩌면 이렇게 엄청난 이 보화를 안겨 주었을까. 이 말하기가 선후배 목사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가 좀 쑥스럽습니다. 인간적으로 쑥스럽습니다. 왜? 자화자찬 같아서. 그거 아닙니다.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대부분 물어요. 아마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목사님 그걸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저는 단마디로 그래. 나도 몰라요. 어떻게 깨달았는지 나도 몰라요. 다만 진리를 알고 싶어서 수년씩 통곡하며 운 것뿐입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보여주시고 좀 하나님 우리에게 확증을 가져다 주세요. 뭐가 진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성경대로 살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 때문에 수년 동안을 산 계곡을 찾아서 통곡하고 운 것뿐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주시고 성경을 보는 순간순간 눈을 밝혀주셔서 이게 알고 보니까요 너무 쉬워요. 방향만 딱 바로잡아서 뚫어가면 잠시 예를 들어서 이제 임시로만 얄팍한 종이로나 안 그러면 얇은 반자로 물을 딱 말아놓고 돌처럼 처리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모르잖아요. 그거 어떤지.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그것만 딱 떨어놓으면 저 끝까지 그냥 확 터져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접근을 한 거예요. 잘못 접근. 나부터도 어려서부터. 나는 성경을 접근한 것이 성경대로 살고 싶어 접근했으니까. 왜? 하고 살 게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네. 돈 벌고 살면 지옥 갈 거고, 돈 안 벌고 살려면 뭐를 하나? 돈 안 벌고 사는 건 그냥 내 하고 싶은 그림이나 그리고 살고 싶은데, 그림 공부는 돈 없으니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나는 뭐 하고 살아야 됩니까? 왜 살아야 되고? 성경은 도대체가 성경대로 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대로 살면 성자가 될 줄 알고 성경을 접근한 거예요. 그런데 접근하자마자 도저히 성경대로는 살 수가 없어요. 손 다 끊어야 되고 눈도 다 빼야 되고 전부 몸을 다 전부 난도질을 해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우는 수밖에 없죠. 그럼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냈으며 뭐하고 살라는 겁니까? 그러고 이제 울면서
10대, 20대를 그렇게 보낸 거,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상달됐던 것 같아요. 상달돼가지고, 결국은 신학의 문을 열어서 거기에 해결점이 있는가 막 자꾸 노력하다가, 결국은 올바른 방향을 찾은 거죠. 바른 방향을. 그 뻥 뚫리니까 그냥 쫙, 그냥 통로가 열려버리니까 성경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이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에 발견하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이 내용 분석. 내용 분석은 이게 맞아요. 문서설이 맞아요. 내용 분석. 성경 내용 분석하면 우리 뭐 신학교 가면 뭐 로마서 내용 분석 해봐라 뭐 이러잖아요. 내용 분석. 그다음 마태복음 내용 분석 해봐라. 아니면 이제 뭐 창세기에서 5경 내용 분석해라. 그러면 뭐 창세기는 천지 창조 사건, 뭐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 뭐 레위기는 십계명과 율법 수요 사건. 그다음 레위 민수기는 광야 생활의 여정, 뭐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의 모세의 마지막 설교, 뭐 이런 식으로 내용 분석하는 거죠. 그럼 내용이 다 다르니까 그런 내용들을 주워 모았으니까 문서 아니에요. 내용들을 다 모아냈으니까 10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그런데 이 내용 분석에서 아무리 줄기를 찾으려고 안 찾아져요. 의미 분석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왜 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기자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셨을까? 창세기 천지창조 내용을 알라고 그러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출애굽 사건의 역사를 알라고 그러셨을까? 그걸 내가 왜 알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받은 역사는 내가 알아서 유익하지만은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내가 알아서 뭐 하겠어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한 것이 분명히 그렇게 내용들을 전개하도록 기록하게 한다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얼개액을 대부분을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기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다. 따라서 그 진리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확증된다. 이게 의미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게 빵 뚫려버려요. 그냥 확. 억지로 어떤 분은 한두 시간 강의 듣고는 그 목사 참 머리 좋더라. 그 성경을 묘하게 그렇게 다 뜯어 맞추더라 이거예요. 그걸 내가 무슨 재주로 그걸 다 뜯어 맞춥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뜯어 맞출 수가 없어요. 뜯어 맞추다가 보면 안 맞아 들어가요. 억지를 부려야 맞아 떨어지잖아요. 근데 억지로 맞춰지는 게 아니라 너무도 자연스럽고 리얼하게 쫙쫙 퍼즐 맞추듯이 성경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확증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확증은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아요. 그리고 신앙은 뭐냐? 확증의 결과예요. 무지의 결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 믿음이라는 게 무지의 결과라 이거예요. 신학에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확증의 결과더라. 확증의 결과. 하나님 존재의 확증의 결과,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증의 결과.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된다. 피동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다 이거죠.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는가? 확증을 통해서 준다 이거예요. 이 확증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너무도 분명하게.
그래서 이 문서자들이 자기네들이 이론을 주장하는 건 논리가 없다. 논리가 없다. 성경에 논리가 없다. 그것이 이들의 주장이고 또 근거가 없다. 사실 근거가 없다. 이 두 가지예요. 논리도 없고 사실 근거도 없는데 그게 무슨 놈의 진리냐. 이게 지금 일반 사회에서 학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수일에 있는 신학자 학자들도 그런 소리 합니다. 이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그래도 신학교를 하고 교단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극진보주의자들. 어정쩡하니 신복음주의자들을 어정쩡하니 하나님 말씀이라고도 했다가 뭐 또 문서 조박지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거. 우리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무조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우격 따짐으로 쫙 하나님 말씀이다. 파고 들어가면 그냥 믿어. 성경 넘어가려고 하면 이단돼. 이거란 말입니다. 이게 제일 고충이에요. 성경 배운 다음에 그 잘못하면 이단돼. 이단들이 성경 가리키잖아. 이게 한국교회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논리가 빗나가는 논리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빗나가요. 이것도 논리가 보통 철학에는 3단 아니에요? 3단 논리, 3단법 논리. 그런데 성경은 적어도 10단입니다. 10단. 그러니까 더 나오죠? 처음에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101페이지인가? 예. 처음에 딱 보면 103페이지에 한 장 넘어에 보면 101페이지죠. 제1권 나와요. 1권 다음에 1편, 편 다음에 장 다음에 절 다음에 항 다음에 한쪽 가로, 그 다음 한쪽 가로 다음에 양쪽 가로 다음에 원 동그라미. 그 다음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이렇게 해서 10단 논리가 쫙 이어져요. 이게 빈틈없이 빗나가지 않고 되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 아까 우리 박 목사님 언제 살펴보셨는지 모르지만 정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논리가 아주 정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무슨 목사님들 당장 사용하는데 우리 신학교에서 그랬잖아요. 가장 정확한 설교는 강론설교다. 강론설교. 예화설교도 안 되고 제목설교도 안 되고 교리설교도 안 되고 다 잘못된다.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고 해야 할 설교는 강론설교인데 강론설교는 참 어려워서 못한다. 왜? 강론설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지 못하면 강론설교 시작하면 안 돼요. 뒤죽박죽 되니까. 다 알고 나면 아까 이종춘 목사님 말씀대로 어디서 시작해도 상관이 없어. 어디서 시작해도. 쉽게 돼 있습니다. 잠깐 10분에 시작하십니다.